오랜만에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절기, 행사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가 다시 느헤미야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속 잊으셨을까 싶어 리더는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삽니다. 함께 산다는 건 관계를 한다는 말이고요. 관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 좋거나 나쁘거나 영향을 미치고 또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 이런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 이것은 곧 누구나 다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이 책을 관통하는 영적인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놓고서는 느헤미야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 그거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들,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방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극복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기도와 함께 갔다. 기도와 함께 동행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9장 말씀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장의 5절 하반절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기도문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기도문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이 채워진 것은 아마 느헤미야 9장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낮 4분의 1은 몇 시간 정도가 될까요? 일단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대인들에게 낮은 12시간입니다. 그럼 12시간에 4분의 1이면 몇 시간입니까? 3시간이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은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설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힘드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기도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 기도가 신자로서의 삶의 중요한 영적 습관인 이유가 되될 무엇인가, 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 기도 생활을 먼저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또 밖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네, 아니요, 네가 몇 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거 정말 기도하시는가? 그리고 3일 후에 그 기도 제목이 여전히 생각나는가? 네 번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머뭇거림 없이,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저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여기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된 이 말씀이 여기로 오는 과정, 감동이 되어서 또 손과 발로 나타나는 과정, 이 과정에 기도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난 5가지 전부 다 네 인분 손 들어 주십시오. 혹 계신데 못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5분은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5가지 다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설교 안 들으셔도 되고요. 다만 앉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내다 라고 하신다면 그 기도 생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으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혹 4개 내지는 5개에 나는 내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드시면 안 되죠.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잘 된 겁니다. 왜 잘 된 걸까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 완전한 분들이세요, 그러면 설교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설교자가 없어지죠. 천국 가면 전도도 없어집니다. 천국 가면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함만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이 필요한 거고 설교자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8장에서 느헤미야서의 8장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대한 추수감사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여기 29날은 뭡니까? 24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24일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잔치의 분위기, 기쁨의 잔치가 갑자기 통곡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금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건 우리가 나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된 실상을 보게 되었고, 나의 비참함, 나의 더러움,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안에 꽉 차면 어떻습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먹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굵은 베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베옷이 아닙니다. 왜 상가집 가면 베옷이 있죠. 그런 가느다란 실을 만들어내서 만든 그런 옷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염소 털이라든지 아니면 낙타의 털이라든지 이런 두꺼운 털을 가지고 실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망토 같은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입는 자체만으로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뻣뻣한 이 털들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결국 이런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방식이 바로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릎 썼다, 이 티끌을 다 뒤집어 썼다는 말입니다. 옛날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불태우고 나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이 재를 뒤집어 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항상 거기에는 재들이 켜켜이 쌓여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재를 뒤집어 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쓰레기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를 태운 재를 뒤집어 썼다는 것, 이거 참 기분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물에 타고 남은 재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기는 재를 다 뒤집어 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는 쓰레기처럼 다 태워져 버릴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내 형편이, 내 사정이 정말 이렇게 비참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방식이 그런 티끌,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무언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정말 상한 겁니다. 마음이 정말 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2절과 3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복하고 자복하며 인정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자복하고 인정하는 이런 기도 끝에 그렇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장면으로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반영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겁니다. 자신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든지 살인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차원의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루고자 하는 범죄는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러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통해서 이 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 무엇을 훔쳤다라든지 폭력을 가했다라든지 무언가 사람을 살인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죄악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죄는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닌 것입니까? 죄인 맞죠?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인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 이건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루고자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범죄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 뿌리, 죄의 뿌리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뭐예요? 컵이잖아요. 이 컵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물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잘 담아내니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컵이 깨졌어요. 물이 흘러요. 물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럼 이거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컵으로서의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뿌리가 되는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살던,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이게 진정한 자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잘 정돈된 것처럼 그 삶이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이 없는, 진정한 변화가 없는, 정말 그렇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전부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내면 뿌리에 있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기 중심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진실한 내면의 자복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생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얼마나 전능하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아주 멋진 기술이 집약된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이걸 만든 이가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눈이 크게 떠지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시구나. 야, 이런 멋진 걸 만드시니까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고 우리는 깜짝 놀라고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그분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디를 봐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지난 시절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하나님과 나의 삶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의 뒤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7절부터 31절에 쭉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이 31절까지는 지금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 전반을 지금 다 훑어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절로 8절은 어디 본문입니까? 창세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홍해 사건,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레위기의 말씀, 또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22절로 25절에는 정복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다루고 있고, 26절로 29절에는 구원해 주시면 또 평안히 지내다가 또 다시 범죄하고 마는 이런 사사시대를, 그리고 30절로 31절에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는 왕정시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온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백성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하셨던가? 창조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만큼 위대하신 능력자이신데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통치자 하나님이 주께서 그 주님이 내 삶을, 우리의 역사를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지나온 걸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상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실상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볼펜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빨간 걸로 쭉쭉쭉쭉 그어가면서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에 보니 교만했다, 목을 굳게 했다, 주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듣습니다. 17절에는 거절하고 패역, 반역하기까지 했습니다. 18절에 죄의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자기 중심성,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겁니다. 26절에 보면 주를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심히 모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크게 모독했다는 말은 마치 어린 손주가 뭘 잘 몰라서 너 그러다가 할아버지 뺨도 때리겠다 그랬더니 진짜 뺨을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할아버지 모독한 거죠. 잘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바로 그런 행위로서 나타낸 크게 모독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6절에 있는 주를 심히 모독했다는 말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다고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모독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얄팍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29절 하반절에 보면 고집하는 어깨를 굽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난 잘못 없어요 하고 숙이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인도하신 인생이고 역사였지만 돌아보니 우리가 한 것은 죄악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절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도 뭔가 일이 해결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냐는 듯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까닭에 이런 이스라엘의 얄팍하고도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과연 그 누가 소리 높여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물으셔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존재가 과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지으실 만큼 능력이 출중하신 위대한 하나님, 지금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그런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나 주께서, 우리는 그처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를 놓지 않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 우리의 삶의 걸음, 지난 우리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하실 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이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올려드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창조하실 만큼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패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로서 덧입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지난 역사를 통해 확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거 정말 당연한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패역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지나온 삶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걸어온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사정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스로 다시 재건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말도 되지 않을 형편없는, 정말 조잡하기 그지없는 성전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기는 했습니다. 50일 만에 성전을 짓고 성문들도 다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은 여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단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는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가 큰 오해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삶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밟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33절에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자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즉 우리에게 이런 곤고함과 고난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지른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는 이런 기가 막힌 고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나마 이런 곤고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도,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고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날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함들이 왕성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는데 내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의 기도로 점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지나온 삶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2층 상가에 교회를 자그마하게 개척을 한 목사님 가정에서 수요밤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꼬맹이가 그 어린 예배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혼자 둘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온 가족이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여느 때 그러했던 것처럼 수요 예배 이제 설교가 딱 시작되자 너무 지루한 시간이잖아요. 엄마, 나 요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그 아이도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그 아이스크림 먹고 그 잘 있다가 와 하고 이제 돈 쥐어주고 내보낸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뛰쳐올라온 겁니다. 마을버스에 아이가 쳐버린 거예요. 그 상가를 나가서 아이스크림 가게 가는데 거기에 그냥 마을버스가 지나가면서 쳐버린 겁니다. 이 아이를.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접었습니다. 목회하던 거 다 그만두고 끝냈습니다. 접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것이 마찰이 하면서 그 목회를 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이어서 이런 죄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허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밑으로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하고 넌 이 바닥에 내려가 있어 하고 집어 던져서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놨을 뿐입니다. 이게 홀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죄악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워낙에 죄가 창궐한 세상인 까닭에 죄의 결과 질병으로 사고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야말로 눈물골짜기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오늘에 서 있는 자리를 기도로 조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고통은 그저 그냥 내버려두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2절 하반절에 보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불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7절 하반절에도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 정말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이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고단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제가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삶의 내면에 정말 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또 그리고 겸손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있는 고단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무엇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눈물 흘리며 이 고통의 인생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늘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하심이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심으로써 이 고단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현실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어렵지 않아 하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지나치게 현실의 어려움을 비관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의 현실과 현장의 고단함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보며 나의 삶과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자기 중심의 죄의 뿌리를 다 뽑아내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 진실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설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어느 때입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는지, 어떤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 각 개인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각 개인이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 서부경의 공동체가 진실한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로 회복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마룻바닥을 눈물로 얼룩지도록 물들인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실한 기도가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이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손에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매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식의 성공과 내 삶의 윤택함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자들만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기도는, 나의 삶이 잘 되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교회 아니라 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행복과 윤택함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는 여러분 교회와 절 아니라 이 정한수 하나 떠놓고 그 앞에서 비는 기도로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은 언제나 옳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이건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와 같은 진실한 기도,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로서 하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오늘 내가 선 자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